오늘 말씀은 오늘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나눌 말씀은 따라갑시다. 승리의 깃대를 꽂읍시다 라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고 있는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축구는 그냥 결과를 맡기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승리의 깃대를 꽂으러 왔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 승리의 깃발을 꽂자. 영적으로 승리의 깃발, 은혜로 승리의 깃발, 삶 속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읍시다. 아까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과 막 이야기하면서 막 승리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구 나누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자.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거 무엇일까요?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뭘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광경님, 승리의 깃대를 꽂으러 왔습니다. 근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뭘 준비해야 된다? 승리의 깃발을 준비해야겠죠. 전쟁 나갈 때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깃발이 있어야, 깃대가 있어야 승리한 다음에 꽂을 거잖아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 그렇죠?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꼭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할 걸 믿고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자.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는 시간. 미리미리 예배드리고 미리미리 은혜 받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큐티하고 미리미리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을 꽂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요셉에게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학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잘못 돌아갈까 봐 두근반 어쩌면 창세기에 있는 학폭 운동이죠. 그것도 친형제들이 동생을 버리고 동생을 죽일 뻔하고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던 정말 있을 수 없는, 근데 그 동생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이 그 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나마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오늘의 주인공 요셉이 말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어쩌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망했어요 라고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간절한 믿음이 생기고 더 절실한 믿음이 생기고 더 소중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실 거예요.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최선으로 선을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인생, 이 모든 인생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죠. 창세기 37장 볼까요? 37장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대. 와.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왜 죽이려고 해요? 꿈꿨다고. 맨날 꿈꾸는 얘기하고 맨날 그런 얘기한다고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그 바람에 죽이려고 하고. 36절입니다. 36절. 결국에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도의 지나치는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이고, 동생을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엄청난 시간. 우리가 일반인이었으면 이미 이 일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지고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죠. 뭐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생활 했는데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세상 노예로 팔려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요셉이 왜 그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이 되었느냐. 자,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인생,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인생, 온갖 서러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던 인생이지만 그 시기에도 그는 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심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문제 없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막막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깃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로나 시대에도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이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이 가장 믿음을 지킬 때고 지금이 가장 은혜를 사모할 때고 지금이 가장 주님을 기다리고 찾을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번개탄 가족 여러분, 미움 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팔려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갈 수도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댓글창에 한번 써볼까요? 승리의 깃발을 준비합시다. 한번 써보세요. 승리의 깃발을 준비합시다. 반드시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준비합니다. 라고 쓰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그 깃발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스더에 보니까요, 에스더 9장 25절 말씀 볼까요? 에스더 9장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에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리라. 아멘.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부림의 승리, 부림절의 승리, 부림절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한 사건 아닙니까? 온 민족이 죽을 뻔했어요. 온 민족이 죽을 뻔했고
온 민족이 무너질 뻔했고 온 민족이 사라질 뻔했지만 에스더의 믿음, 에스더의 지혜, 에스더의 삶이 그 민족이 박해를 당하고 사라질 뻔한 날을 축제와 승리의 날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한국교회는 아주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세상에 더 많은 무시와 조롱의 통로가 될 것 같고요. 교회는 이대로 가다간 전도도 안 되고 영혼도 못 살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불임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박해를 이겨낸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개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지체입니다. 에스더는요,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살렸을까요? 에스더 2장 6절 볼까요? 에스더 2장 6절. 에스더 2장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가 사로잡혔죠. 자, 그런데 7절 말씀 볼까요?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모르드게는 부모님도 없었고 사촌의 집에서 양육되고 있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 있었던 정말로 슬프고 슬픈.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내 나라가 이곳이라고, 내 나라가 유대라고,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여기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살고 있었죠. 노예, 부모 없고 사촌의 집에서 내 나라 내 민족을 말할 수도 없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후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나라의 왕후가 되어지는. 근데 에스더 5장 2절 볼까요? 그런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으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절입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라 없이, 민족 없이, 부모 없이 말하지도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왕후가 되는 기회를 누렸지요. 그냥 왕후가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는 왕후입니다. 그 왕이 말합니다. 그에게 반지를 내밀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거든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날이 온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서 임무현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절반까지 원하지도 않아. 절반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정말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 그거 해주겠다고,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고, 그거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리의 깃발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승리의 깃발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나라의 절반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금과 은과 나라의 절반이 아닌 내 나라, 내 민족,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왕이시여 잔치에 오소서. 그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오소서. 그리고 그 잔치에서 무언가의 노력을 통해 불임절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의 역사, 불임의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나라 절반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절반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불임절의 승리를 만들길 원한다면 진짜 이 땅에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승리의 깃발일 것입니다. 자, 승리의 깃발은 요셉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죄와 타협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은 주어지지 않는다. 에스더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에게 깃발은 주어지지 않는다. 요셉을 통해 선을, 악했던 일을, 힘들었던 일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에스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고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박해의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은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임절은 에스더 9장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 오늘 이문미 선교사님 통해서 배웠죠. 에브리데이 큐티데이, 정말 날마다 큐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불임절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지 깨달을 때 승리의 깃발이 주어질 거예요.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싸우러 나갑시다. 같이 영적으로 나가서 언젠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이겼습니다라고 박수치고 함성 지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언제 승리할진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승리의 날에 더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믿음의 사역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스태프들도 잠깐 하던 일 모두 멈추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모두 다 멈추시고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일간의 방송이지만 3일간의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불임절의 승리가 그냥 생긴 승리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은 에스더의 승리였다면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옵소서. 요셉의 승리가 그냥 승리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했던 승리라면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 일이 아닌, 옛날 일이 아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문미 선교사님과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주신 은혜 끝까지 잘 기억하게 하셔서 금토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특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부활의 노래를 기뻐 부르시는 번개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늘 마음으로 응원하며 늘 중보하며 늘 후원하는 번개탄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